오늘은 제7과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신약교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신자들의 숫자가 많느냐 적으냐 이것이 굉장히 아주 그 목회의 성공 여부로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교회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에 그렇게 중요함을 두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를 주님이 다루실 때, 너의 숫자가 너무 적구나 이런 걸로 책망하신 적이 없고, 너의 숫자가 참 많구나 그걸로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그것에 그것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단 2명만 있어도 정말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지,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지, 그런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그 최소 숫자가 몇 명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혼자도 교회입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혼자는 성도지만 그것이 혼자가 돼선 교회가 안 되고 둘 이상 모일 때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2명만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곳은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에 불과하고, 아무리 적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정말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영광스러운 이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 그 교회의 귀중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굉장히 귀중하죠. 왜 귀중합니까? 교회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끼시고 돌보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온 세계 우주 만물에 적재적소에서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지성소 안이 구름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죠. 그것으로 가득 찬 거와 같이 이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교회라는 말을 또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건물에 그 예배당 안에서 느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끼리 모인 그 모임 속에 주님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59절 30절에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에 뜨거운 걸 쏟아지면 피하지 그걸 그대로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많이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정말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물론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여자가 있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이성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애틋하고 정말 서로 막 그리워하고 이런 사랑과 그 다음에 자식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정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과 이게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 자체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런 사랑도 있고 이런 사랑도 있어요.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도 있고 이런 에로스적인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바로 그렇게 아가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도 사랑하시지만 정말 애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4장 10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라고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아가서가 왜 성경에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가서의 내용이 너무나 그 통속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노래,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 노래를 하는데 이거 너무나 통속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나중에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사랑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됐구나. 정말 아마 수도사들은 평생 남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 텐데 이 성경의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이런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애틋한 마음으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물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가치냐? 최고의 가치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목숨값이 지불된 그 물건처럼 값비싼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자기 피로 샀다는 건 피 조금 흘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피를 다 흘려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목숨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 희생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곳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복수입니다. 바로 너희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물이고 하나님의 핏값이 지불된 그런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슨 자기 이익의 대상으로 아니면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권력을 잡으려고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싹군 목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무서운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세상에서 사기치고 사는 게 낫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정말 무서운 도박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인데 그 대상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교회야말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하신다 그랬습니다. 임재하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몇 사람이 최소 인원이냐? 2명입니다. 2명. 2명서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개척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개척. 왜? 2명만 있으면 되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었다. 그 2명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개척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모임을 갖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또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라. 우리가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교회에 또 어떤 약속을 주셨냐? 주님의 이름으로 묻고 풀 수 있는 주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7, 18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그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의 대리자로서의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갖고 주님의 명예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교회에 주신 약속 중에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 교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참된 교회의 기도, 참된 교회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보다 강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에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그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이게 아니라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기도하면? 두 사람이 기도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럼 두 사람이 기도하면 무조건 되는구나.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뭐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뭐 아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앞구절이 18절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약속에 이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교회에 주신 약속이,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교회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뜻입니다. 그게 두 사람일지라도 관계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 사람일 때 그 사람은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든 자가 있을 때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장로들은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바로 교회의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목사가 장로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목사가 그 교회 장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성결한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면 안 되죠. 교회야말로 아주 성결한 곳이어야 됩니다. 거룩한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이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게 뭐냐면 칠입니다. 칠이.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교회 내의 성도가 심각한 죄를 범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를 다뤄야 됩니까?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치리해야 되죠. 이단에 속했어요. 이런 자, 이단에 속한 자, 치리해야 되죠. 양심을 버린 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정말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심각한 죄를 범한 자나 이단에 속한 자나 양심을 버린 자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그냥 방치해두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완전히 부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쫓아야 되죠. 여러분들 성결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공고합니까? 이 공고하는 단계를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어떻게 공고하냐? 먼저 1대1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1대1로 그를 그 사람을 1대1로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권면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 상대가 권고하고 1대1로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그것을 또다시 사람들에게 말하고 확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영혼 잃어버려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의 죄를 동네방네 다 떠들어서 망신 주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다시 찾은 바 되는 그런 일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권면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거기서 끝내세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이번엔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권면할 때 이 사람의 죄가 정말 분명히 있구나.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혼자서 저 사람이 누명을 써왔는지 헐뜯는 건지 모르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이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그 두세 사람이 권면할 때 회개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끝내야 됩니다. 더 확대시키지 마세요. 근데 그 두세 사람이 권면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또 이 사람이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다. 계속 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가 권면한다는 건 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다 말한다는 게 아니죠. 그건 교회에게 공개하고 교회 장로들의 대표로 그를 권면해야 될 겁니다. 근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그 사람을 내어쫓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쫓긴다는 게 뭐를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는데 교회가 쫓아냈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책망을 하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 다윗은 그 나단이 책망하니까 바로 꼬꾸라지면서 회개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에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내쫓아야 되죠. 왜냐? 이 사람들 우리 몸이 아니야.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단계를 잘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그 미국의 어느 목사가 한국인 목사인데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한국에 있는 자기 딸이 아주 상당히 나이가 좀 든 딸이 미국에 왔습니다. 월요일 날 와서 그 딸이 토요일 날 갔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와서 주중에 갔습니다. 근데 이 딸이 오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그 딸에게 옷을 사주겠다고 백화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오래간만에 아빠하고 다니면서 아빠 팔짱을 끼고 다녔어요. 근데 이걸 백화점에서 교인이 본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젊은 여자 팔짱을 끼고 다니더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숨어서 숨죽이고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선 그 사람이 집에 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든 교인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우리 목사님이 젊은 여자하고 팔짱 끼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깜짝 놀래갖고, 야, 그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인지 몰랐다. 수군 이게 쫙 퍼져나갔어요.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에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무슨 딴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목사님이 반갑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돌리고 피식피식 흥흥 대는 겁니다. 코웃음 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야 돼요. 1대1로. 목사님, 제가 백화점에서 그 여자를 봤는데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동네방네 다 퍼뜨린 거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거를 오해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미 많은 교인들이 그 부분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얘 떼더라. 그러니까 바로 그냥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러분들 그 소문 퍼뜨리는 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함부로 소문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치리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엄히 꾸짖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3절에 보면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정말 세속화되고 타락한 형제들에겐 힘이 꾸짖어서 정신 차리게 하고 주님을 똑바로 붙잡도록 이렇게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쫓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냐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랬어요. 더 이상 형제로 간주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때 내쫓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내쫓기가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내쫓기가 어려우면 그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보면 목사가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요. 목사가 아주 성적인 아주 타락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쫓아내려니까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는 이 목사의 권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아니 세상에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자를 내쫓으라 그랬는데 목사가 그냥 음행을 하고 헌금을 훔치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남의 돈을 떼어먹고 이래도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 이야기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함부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오히려 치셨다. 이 예화를 들면서 얼마나 목사의 권위를 높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모세 자리에 앉은 거라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모세처럼 높은 분입니까? 목사는 여러분들 양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맡은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비하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의 장로로서 정말 존중받아야 될 뿐이지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선지자하고도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말했던 그 모세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지적한다는 것은 건방진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계시를 바로 받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적하지 마세요. 그럴 때.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아닌지 않습니까? 지금 음행을 하고 도둑질하고 이 사람을 무슨 모세 자리에 앉혀놓고선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끔찍한 말을 합니까?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내쫓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내쫓기 힘들면 떠나세요. 근데 많은 사람이 또 떠나지도 못합니다. 왜 못 떠나냐? 여기에 헌금을 낸 게 내가 얼마고 이 건물 짓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내가 떠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갖고 하다가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들 배를 탔을 때 선장이 잘못되면요. 그 배와 함께 침몰합니다. 다 죽어요. 살려면 뛰쳐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있다가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랑 교회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징계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징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징계하는 거 보면요. 참습니다. 꾹 참다가 나중에는 못 참아서 폭발시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정말 그가 정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끌어야만 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형제가 굉장히 어떤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다른 형제가 붕괴를 했습니다. 붕괴를 하고 가서 막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그 형제한테. 그리고 뭐 너 좀 맞아야겠다 막 이러고 막 얼마나 세상 사람 마치 선배라고 할지라도 무슨 세상 사람 다루듯이 그렇게 막 흥분하고 화를 내고 정죄를 하니까 이 사람이 아예 교회를 떠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으러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권면해야지 그렇게 그냥 정죄하고 책망하고 막 그 사람 아주 죽이려고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 너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한 돌아봐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보는데 대부분 보면요. 오히려 마음속에 죄성이 많은 사람들이 남의 죄를 또 못 봐요.
예를 들면 자기는 바람 한 번도 핀 적이 없는데 누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 막 용서를 못하고 막 흥분하고 죽이고자 달려듭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한 번도 돈 떼어먹은 뇌물 받은 적이 없는데 누가 뇌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주 그 도도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들 동성애 반대하는 거 정말 동성애는 옳지 않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동성애 반대해야 되죠. 근데 자기가 동성애 안 한다고 동성애만큼은 아주 뭐 눈에 아주 불을 켜고 그냥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죄가 뭐 동성애 죄밖에 없습니까? 다른 죄도 나쁜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다른 죄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오직 동성애 죄만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넘친다고 생각해서 자신은 동성애 죄 안 저질렀다고 생각해서 그냥 막 정죄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범죄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그리고 내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항상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자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섬깁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에게 도움받아야 될 정도로 약하신 분입니까? 온 천지가 하나님 거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는 게 하나님이 아쉬워서 찬송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소리 좋아도요. 천사가 찬양하는 것만큼 목소리 좋은 사람 없어요. 우리가 노래 부르면 그러죠. 찬양 부르면 목소리가 천사 같다 그러죠. 근데 천사가 직접 불러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주님이 우리 찬송 소리 못 들어서 여러분들 찬송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죠? 교회를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게.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내가 신하가 되고 나라에서 뭐 장관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온 집안이 경사가 났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보람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히브리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를 섬기는 것과 그리고 섬기는 것을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성도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을 교회를 섬기는 거 힘들고 고달프죠.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를 섬기는 두 번째 복,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며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이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근데 그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장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더 높은 지위를 얻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권위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정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요. 그에게 영적 권위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영적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로가 되기 전에 교회를 섬긴 것과
장로가 되고 난 이후에 교회를 섬기는 것과 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큰 기쁨과 특권으로 알고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배로 돌려주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군요.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는 그거를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부자가 됐더라.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은 먼저 세상에 부를 구한 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 뒤에 부자가 되든 그렇지 않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또한 더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느라고 집안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저는 제 주변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갚아주십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정말 아주 훌륭하게 키워주신다든가 아니면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거를 어떤 사람은 아예 평소에도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매일 그냥 예배당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녀를 돌봐야 되고 형제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명령한 겁니다. 그건 성경에서 명령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예를 들면 감옥에 가야 된다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내가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잠깐 떨어져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여러 배로 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더 큰 일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이 점점 그에게 더 중요하고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게 미래에 천국에 가서 받는 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살아있을 때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점점 많은 것을 맡기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즐거움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베드로가 자신이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양들을 돌보고 챙기고 정말 그들에게 돕는 자로서 충실하게 봉사할 때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권력을 쥐고 목에 힘주고 사람들한테 그 일종의 종교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전부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지옥 갔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주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은 다음에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이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지금 힘들고 고달퍼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중국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의 목회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과 정말 그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냥 끊임없이 섬겨야 되고 성도들도 잘 알아주지 않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상이 큰 겁니다.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처럼 왕처럼 군림하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냥 자신이 마치 모세인 것처럼 뻐기고 다니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아마 신나게 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저는 그 중국의 형제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 종종 듣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중국의 형제들이 하늘에서 상이 크고 그리고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고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저는 중국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이 권면이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암송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이라.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수고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종의 모습들을 다 가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중국 형제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